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의 신기록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강의 작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또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한강 작가가 또 맨 부커상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정말 너무나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사람들이 이런 책에 또 문학에 또 관심을 갖게 되어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 본 기사로는 노벨 문학상을 받고 한 엿새 만에 100만 부 이상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독교계에서 좀 이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한강 소설에 대해서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다, 또 이런 작품이 노벨 문학상이라니 이 세상의 가치와 도덕성, 윤리성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확 드러나서 그렇지 원래 현대 문학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을 탐구하다 보니까 부조리함과 모순, 허무, 이런 권태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주어진 삶을 긍정한다라기보다는 좀 인간의 모순됨과 좀 방황하고 좀 부정적인 이런 시선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직한 결론은 결국 허무와 죽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작가가 있는가 하는 반면, 또 한강처럼 정직하게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까발리는 작가도 있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진화론을 과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진화론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결국 우리는 우연히 내 던져진 존재인 거잖아요. 또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죠. 우연히 생겨나 진화되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앞으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라면 원숭이 한 마리가 죽는 것과 사람 한 명이 죽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음으로써 여기저기서, 특히 기독교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문학은 원래 이런 인간의 부조리함과 여러 가지 모순을 이야기해왔고 한강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책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치열한 어떤 고민과 질문은 있지만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의미 없고 가치 없음에 대하여 좀 방황하고 권태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말을 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이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방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강의 소설을 2005년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에서 원고반점이라는 작품을 처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구입을 해왔는데, 아내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웬만하면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거는 반 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고 나서 만약 소설도 영화처럼 전체 관람과 15금, 15세 이상 관람과 19금 이렇게 붙여진다면 원고 반점은 29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청소년 유해 도서로 지정을 했다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느니 하는 논란도 있었는데, 성인이면 모를까 청소년들에게 읽히기에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기 전까지
몽고반점이 채식주의자의 가운데 토막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세 가지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이야기가 몽고반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몽고반점을 먼저 읽고 한참 뒤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뒤에 채식주의자의 앞뒤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읽는 것도 꽤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앞뒤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저는 이렇게 요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존재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주인공 영애가 채식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나 어떤 이유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꿈을 꾼 후에 고기를 일절 먹지 않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다른 생명을 잡아먹는 육식이라는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고기, 돼지, 소, 닭, 우유, 그들은 인간에게 먹히기 위해서 사육당하고 젖을 내고 도살을 당합니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애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대략 이런 꿈이에요. 어떤 이제 공간에서 이렇게 이제 천장에 고기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피를 막 뚝뚝 흘리고 있죠. 바닥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헤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꾼 다음 날부터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으므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주인공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육식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이해시키는 영애의 방식도 저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영애에게 폭력적이지만 영애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것 같아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영애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또 애를 쓴단 말이죠. 가운데 작품인 몽고반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술을 위해서, 작품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또 영애와 또 자기 가족을 무참히 파괴하는 영애의 형부이죠.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작품은 또 이제 나무 불꽃이라는 작품인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앞에 거를 읽으면서. 영애는 결국에 이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나무가 이렇게 되려고 하죠. 어떤 문학평론가의 글을 보니까 한강의 작품을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생태주의를 결합시킨 어떤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영애가 가부장적인 그런 그 억압을 이렇게 당하는 측면에서 페미니즘 그런 걸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생태주의라는 말도 좀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생태주의라는 것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존재 자체가 이 지구 환경에 이 생태의 해악이죠. 애를 태어나면 아이들이 이제 일회용 기저귀를 차게 되는데 일회용 기저귀 하나가 녹는데 40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생아 때부터 기저귀를 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됩니까? 천기저귀도 마찬가지죠. 천기저귀도 이제 이걸 마찬가지로 빨아야 되니까 또 수질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고 해악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주의의 관점이나 한강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읽으면은 사람으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 삶을 긍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니까 육식 이전에 동물이 희생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이 이제 수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서로 벗은 것을 발견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생겨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을 희생시키십니다. 육식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게 하십니다. 나중에 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동물로 제사를 드리죠. 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시고 어떤 것을 희생하시더라도 얻고 싶은 존귀한 존재이지요. 네, 다른 한강의 작품은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도 제가 읽어보았는데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었고 여기서도 이제 폭력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면에서 더욱더 그러한 면이 더 잔인하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소년이 온다보다는 채식주의자가 훨씬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이제 한강에게 준 이유에 대해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소년이 온다가 라는 작품이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성인이라면 그래도 맨부커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인데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방향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어떤 사고에 대한 사고 방식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도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직한 결론은 허무와 죽음이다. 그래서 현대 문학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렌즈로 이 세상을 보았을 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고 좀 권태로워 보인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 허무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기독교 복음이었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충분히 얼마든지 답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크리스찬은 어떻게 한강 작품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